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드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비밀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자녀로 우리를 참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힘든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쓴물을 마시며 고통스러운 저희들, 마라의 샘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심령에 감사가 샘솟고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래 안 갖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미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그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아 지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본받아 저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내 눈에 정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버지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용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사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저희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정말로 살펴주시고 정말로 그분들의 심령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아버지 시골은 농사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한 알곡으로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몸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 복력 땅에 하나님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한 민족입니다. 정말로 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피를 나눈 아버지 민족인데 아버지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세빗장을 걸어 잠근 저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하나님 세빗장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하시고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상기후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분들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 전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마주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더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실상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겪었던 코로나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심지어 내가 나의 깊은 그 필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것을 떠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헤아리셔서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처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였고 외로웠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점점 그 분노하는 것들이 점점 가라앉고 내 마음, 그 마음의 슬픈 것들이 점점 위로함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나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점점 만져주시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내 힘든 이야기 말하면 또 잘 들어주면 위로함을 받죠. 그러나 그렇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별로 없지요. 별로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365일 24시간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아픈 것들을, 내 힘든 것들을, 내 억울한 것들을, 내 화나는 것들을, 나의 슬픈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 4절까지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기도 5분 만에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마치 다윗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러한 마음으로 시를 적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심지어 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이와 같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그 힘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것, 그것을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이고, 또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너무나도 쓴 마라의 쓴물이 올라오거든,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고 나쁜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러한 마라의 쓴물들이 올라올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삼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변화시켜 달라고,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나의 그 소화되지 못한 나의 그런 감정들을 만져주시고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 마라의 쓴물들이 이제는 단물들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연약해졌을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이해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더 그 묵상이 깊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 기도 가운데에 말씀이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 아까는 알았는데 지금 기도할 때는 잘 모르겠다. 그때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구하지 않을 때에라도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이유는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내고 새 힘을 얻어서 용서하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기도 내용을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아까 했던 기도 또 했다가 자꾸 이렇게 방향을 잃게 되기도 하지요. 또는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도 바쁘고 힘들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있죠. 요즘 가는 곳마다 다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요즘에 물론 10,000평, 20,000평 농사 짓는 분들도 다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항기로 기계하고 나중에 수확할 때는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농약도 요즘에는 일일이 안 치더라고요. 농약도 다 드론으로 쳐요. 조종해가지고 왕 날아다니면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밭에서 또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뜨거운,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아니라도 한낮에는 뜨거운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푹푹 찌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첫 번째가 이 일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첫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드시죠? 식사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목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밥 먹는 거죠. 밥 먹고 숨 쉬는 건 해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밥 먹고 숨 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지 않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항상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운동까지 하면 더 좋겠죠. 운동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사람한테 말하면 뭡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가에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잠겨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잠겨요. 어떤 사람은 머리 끝까지 잠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도 그래요. 여러분 잠잘 때 어떻습니까? 선잠 잘 때도 있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잘 때도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잠 자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있고 보통 식사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가볍게 기도하고 밥 먹는 것처럼 가볍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한 깊이 기도할 수도 있고 열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만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열렬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냄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깊어졌을 때 올려지게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선잠 자는 것처럼 기도가 깊어지지 못할 때에는 나의 피로를 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만은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가 깊어질 때에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그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내려놓아지면서 포기되어지면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를 기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만 기도하면 그것은 불교 신자나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게만 기도하신다면 기복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다 마찬가지.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성숙함은 없습니다.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열매가 익지 못합니다. 떼쓰는 어린 아이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복과 기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그 기도 제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더 깊은 그러한 기도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그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복은 주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은 기도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 다음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차이는 바로 내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깊이 잘 수가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점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기도의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하루 이틀은 굶을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은 굶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 이틀 정도 건강검진 받는다고 밥을 안 먹어봤더니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아들 때문에 아들 치료하면서 40일을 단식을 하면서 단식한 김에 같이 기도도 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밥 한 숟갈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밥 한 숟갈 떠먹는 그 사람, 그 밥 한 숟갈만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먹는 것이 귀하게 느껴졌는가. 그리고 40일이 끝나고 밥 먹을 때
밥을 바로 처음에 못 먹었는데 그때 그 식사 기도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식사를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을 때에 힘이 나오고,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거르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려면 말씀을 읽어야지만 됩니다. 늘상 내가 생활하는, 늘상 내 생각대로, 늘상 다른 사람들이 한 말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내 하는 일 생각만 하고 빠져 있다면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 요즘 나오는 서치 라이트처럼 막 100m, 200m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등불이 어떻습니까? 붙이면, 들면 어떻습니까? 옛날 호롱불. 바로 그 근처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10년 뒤에 뭘 할지, 20년 뒤에 뭘 할지 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쉬지 않는 그런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365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쉬지 말라.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 숨 쉬는 거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갈 수 있는데, 버틸 수가 있는데, 숨 쉬는 것은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누구 오셨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라면 그냥 내 필요 리스트 적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것도 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기도는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속에 찌든 그런 죄인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것이 하루라도 기도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마다 다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뭐에 그렇고 뭔가 각자의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죄라고까지 말했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도를 안 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니까요. 세상에 시험에 빠져서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와 성령님 간의 약속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습관이 길러지면 점점 나도 모르게 점점 강한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없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달성교회 지체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매일 기도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 또 일어났을 때,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또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겪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저희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써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 어려움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통하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희의 깊은 필요와 소망들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고통과 애로움 속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단순히 필요한 것만, 복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기도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들, 노쇠함으로 인하여 육신, 연약해진 이 육신들, 아버지 마음까지 노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함을 받고 힘들어하는 지체, 아버지 그런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욕의 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주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목조헌금과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삶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널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함이 이른 달성교회 지체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